오늘 말씀은요, 10장 23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건 25절,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23절에서부터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보는 눈에 대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보는 눈의 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어주는 십자가의 아들의 삶이 인생에서 올바른 길이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일이 그 아들을 믿는 일로 나의 최고의 일인 것을 보고 사는 눈. 아마도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보는 눈,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차원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이라는 그 모든 것들의 깊이와 높이와 그리고 넓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것처럼 또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각각의 믿음의 분량도 있지만 그 믿음의 분량을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보는 눈이죠. 그 보는 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설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이겼던 것에 대해서 기뻐서 돌아왔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기쁨으로, 그죠? 너희의 이름이 너희들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이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기쁨보다는 존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건 감사, 비교 감사보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라고 하는 절대 감사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보다는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이게 승리의 기쁨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조건과 비교의 감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좀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가 그 기쁨과 그 감사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자람, 성장, 성숙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차원의 기도, 다른 차원의 감사, 다른 차원의 기도, 이 기쁨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고,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각각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사세요? 우리가 보이는 눈, 이게 눈이 가지고 있는 이 눈의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있어서 이 보는 눈으로 인해서 죄도 들어오지만 동시에 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관점, 또 다른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사건을 봅니다.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죠. 그게 변화무쌍하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건물을 주셨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게 이자 생각하고, 그죠? 계속 저한테 막 은행에서도 전화 오고 누구한테도 전화 오면 이게 또 죽을 맛으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사건과 사람이라는 이것을 보는 순간에 우리도 그 눈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울그락불그락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평안이 깨지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볼 것인가? 변개치 아니하는 말씀, 언약이죠.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죠?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변개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어야지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결국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 뭐가 있나 보다. 뭐 이런 거를 경험하고 또 그걸 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누구를 볼 것인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삶은 굉장히 진리에 대한 단순함이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성실하게 그것을 지켜내시려고 어떻게 보면 눈물이 피눈물이 될 때까지 또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사랑의 온전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더 단순하고 더 단단하고 더 단아하게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볼 것이고 누구를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지만 이 보는 눈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 또는 더 깊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이요, 이 주제가 오늘 우리에게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끝에서 뭘 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또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두 가지 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틀의 이야기는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주제를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안에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 교사의 질문이 뭐냐면요,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 뭐냐면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주님이 되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율법 교사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대답이 맞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살리라라는 말씀은 이 질문과 같은 거죠.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 그대로 행하고 그 행하면 살리라. 이런 거죠.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하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요, 재차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 이 질문에는
분명한 확신이 숨겨져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주님에게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율법 교사의 이 질문에는 확신인데 두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대상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물었을 거죠. 그런데 그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그건 알고 있으니까 더구나 이제는 그것이 자기에서 그게 더 이상 자기를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인정하는 것에 떠나서 이제는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나 더 나간 거죠. 이웃이 누굽니까? 나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죠. 두 번째 확신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확신이 뭐냐면 내용적으로는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지만 이미 율법 교사는 그 이웃도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질문합니까? 옳게 보이려고. 누굴요? 자기 자신의 옳음입니다. 자기 자신이 옳고자 하는 것, 자신이 그 얼마나 바른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정당하다는 것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모두 자기 확신에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한 확신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이지만 성경의 바리새인은 굉장히 가면을 쓰고 굉장히 뭔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생각하면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과 멀어지고 또 사람들의 속에서도 굉장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율법 교사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성,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 감성, 누군가를 동정하고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웃의 사랑을 하기 위한 열정, 이성과 감성과 열정에도 이 사람은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시작부터 이 사람은 일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 지금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어나라고 했어요. 일어나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냐면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내가 오히려 시험하면서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아니고 자신이 주체가 돼서 주님이 맞는지 틀린지를 분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별이라는 것은 지혜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알수록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행동이냐? 아니죠. 당연한 행동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율법 교사로서는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은 이미 이웃이 누군지도 알고 그 이웃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참 잘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 인정의 욕구였어요. 저는 이 율법 교사의 죄를 굳이 찾는다면
자기 확신의 범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확신의 범죄. 그래서 남의 이야기, 남의 입장, 남의 것에 대해서 전혀 왜? 난 이미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테스트하려고 자신의 인정의 욕구를 바라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무나 뜬금없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비유죠.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야기냐 아니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비유에서는 이거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걸 원 포인트라고 그래요. 비유는 딱 한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한 가지 주제, 이거 원 포인트로죠.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세요. 근데 이 한 가지 주제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사실은 이 한 가지 주제의 핵심이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6절. 주님이 이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36절에 다시 질문하셔요. 내 생각에는, 자기 확신범이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누구예요? 자, 31절에 제사장이 나옵니다. 32절에 레위인이 나오고요. 33절에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제사를 맡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12족속 중에 한 족속을 띄어서, 원래는 13족이죠. 그러니까 한 족속을 띄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일만 해. 그래서 땅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레위 족속이라는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를 맡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게 제사장하고 레위인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는가?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 이렇게 주님 앞에 37절에 고백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율법교사는 왜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화적인 표현을, 약간 이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약간 간접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하는 것조차 싫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마리아 사람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그리스에서 멸망하면서 계속해서 혼혈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다른 이방의 우상들을 함께 섬겼던, 그래서 혼합 종교라고 그래요. 이 혼합 종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아예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그냥 짐승과 같은 사람 이랬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괴물이라고 그러죠. 이 괴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게 생각하는 거죠. 혐오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아예 다른 다르면 그냥 괜찮아요. 그렇죠? 여기 옆에 있는 행복의 과학은 기독교하고 완전히 다른 거니까 그냥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좀 비슷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들이 있으면 이건
목숨 걸고 싸우려고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단이 뭐냐면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7의 완전수에 하나가 모자라는 게 6이잖아요. 그럼 666 이게 뭐냐면요, 물론 그 666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못 미치는 거에 세 개가 합의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 부족한 애들 666. 그러니까 하나가 부족하고 하나가 부족하고 하나가 부족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사탄이고 괴물이고 혐오의 대상인데, 그래서 말하는 것조차 내 입으로 삼아 이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 거죠. 여기에는 예수님이 아주 그 안에 비유의 말씀 안에 이 사람을 생각하게끔, 많은 것을 생각하게끔 하는 그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율법 교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36절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주제에 여러분 세 가지의 완전히 다른 관점들이 있어요. 그 다른 관점이라는 건 율법을 바라보는, 말씀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내가 자신과 같이 사랑해 주어야 하는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자신같이 사랑해 준, 사랑을 받은 그래서 그렇게 주고 있는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바꿔버리셨어요. 이웃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율법 교사의 이웃은요, 내가 사랑해 줘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웃은 내가 사랑을 주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은 내가 돌봐야 하고 책임져야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버거운 대상이고, 조금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금은 귀찮은 대상이에요. 이웃 생각. 그래서 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사용해서 그래, 내가 싫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그래, 사랑해야지. 믿음으로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웃을 생각할 때마다 저 원수. 제가 중국에 가서 원수와 왼수를 구별시켜 줬잖아요. 원수는 공적인 거고 왼수는 개인적인 거라고.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중국에서 그 교회 분들이 그걸 쓰더라고요. 이게 대단한 뭔가 있는 것 같처럼. 원수든 왼수든 이웃이에요. 그럼 이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지.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래.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웃은 완전히 달라요. 이웃은 나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에요. 내 아픔과 내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해주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래서 버겁고 귀찮은 대상이 아니고요,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지금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면, 야,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근데 나 사랑하고 있어. 나 믿음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고 네가 베푼 사람이 아니고 네가 너에게 너를 베풀어 준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교사에게 다시 묻고 있어요. 너에게 자신과 같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 그 이웃이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두 번째 관점은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으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행동의 원인을 알려면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 아니라 그 상황을 보라고 하는 심리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우리는 모르지만 이야기잖아요. 그냥 너무나 보편적인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잘 들어가면 누가 알겠어요? 레위나 제사장이 너무 바쁜 사람이었어. 너무 바쁘니까 보고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더 급한 일이 있으니까. 또는 사마리아 사람은요, 여기 보니까 뭐 하고 다녀요? 여행을 다녀요. 그리고 너무 유유자적한 느낌이 있어요. 가서 급한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돈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한 거 아니겠나.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그거 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이니까 제사장이니까 그런 거 안 한 거가 아니고 그냥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더구나 레위기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레위 자손이에요. 거기다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죽은 시체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뭐라 했냐면 거의 죽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객관적인 이 진료의 결과는 뭐냐면 거의 죽은 거지만 사람들이 볼 때마다 죽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레위기 21장의 말씀을 따르면 당연히 그걸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무슨 말이냐면요. 레위인과 이 제사장도 충분히 변명할 수 있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쁘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분명하게 또는 그것에 대해서 굳이 설명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혐오의 대상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율법은 글로 기록되어서 쓰여진 것이 율법이라면 사람이란 존재,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율법, 바로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하나님 믿는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행하고 있을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그것에 관계도 없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19편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제가 19편 후반부부터 사실은 본문을 잡으려고 그러다가 19편 1절부터 쭉 보니까 사실은 그걸 포함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보세요.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궁창과 하늘이라는 건 공간이에요. 자, 2절 보세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이라고 하는 밝은 거예요. 밤이요, 어둠이에요. 그런데 시간인 거죠. 그 시간 속에서도 말하고 있고 지식을 전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3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이라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더구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냥 말씀 자체로 살려고 몸에도 어디에도 다 말씀이 적어놓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에
그의 소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게 나중에 7절에 가보세요.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돼요. 사람들은 기록된 율법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소리는요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마리아 사람이면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요즘에 페이스북에서 맨날 듣는 얘기가 뭐냐면요, 목사라면 그 사람을 지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목사가 아니에요. 이쪽도 목사도 아니고 이쪽도 목사니까 둘 다 목사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 근데 또 세상에 가면요 더 심한 얘기예요.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국민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대상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저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9편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채우시고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유대교회 아니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생명이 있겠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누구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율법은 인종, 민족, 어떤 이데올로기, 자신의 어떤 경험, 상처로 만드는 어떤 신념, 그리고 주장,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 율법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 이 사람 율법 교사, 이 사람의 믿음과 생각과 확신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내 신념과 내 주장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뭐예요? 이거 펜스라고 그래요. 벽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왜?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로 미움의 대상에게 그렇게 기꺼이 자비를 베풀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저는 이 말씀에 하나님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야기잖아요. 거기는 인종도 종교도 언어도 어떤 관계도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한 사람, 가장 필요한 그 한 생명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에게 최고의 자비를 베푼 이웃이 누구인가를 주님처럼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에게도 자비를 베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자비,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나를 빼고 관계에 대해서 나를 빼고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부모님도 있고요,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스승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면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로운 또는 그렇게 자비를 베푼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자비, 영생의 자비는 누구에게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이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관계가 교회입니다. 내 인생에서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이유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아버지라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는 자비를 받으려면 누구를 봐야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진정한 이웃, 최고의 이웃, 누구를 봐야 되냐? 예수님 보고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말씀에서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탄이라는 강도들에게 빼앗긴 자신의 영혼을 치유받고 돌봄을 받고 생명을 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너 나를 따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가서 내가 그럼 나를 도와준 내 은혜의 진짜 이웃이 누굴까? 그거 찾으러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너 나 따라와. 이랬던 저랬던 너에게 가장 최고의 은혜를 베푼 자, 그 자를 찾아야 하는 거죠. 그게 구원자죠. 그게 구세주예요. 근데 여러분 따랐을 것 같으세요?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해왔던 그 율법 교사가 회개합니다. 돌아섰을까요? 저는 안 따랐을 것 같아요. 거기에 뒷말이 여기 굳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37절에 끝나지만 38절에 37절 다시 일이 나오면 근심하고 갔더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요? 그는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확신에 찬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다르게 보는 눈이 열려 있지 않았어요. 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이란 사람들과 문제를 끊임없이 단정하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눈을 자신을 정당화하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뱀의 눈이라고 그래요. 그의 눈에는 이웃이 아랫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사랑해줘야 하는 자기 만족의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랑도 그 생명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한 사랑일 뿐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신 주님을 시험하고 자기를 옳게 보려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자기 확신, 자기 만족, 자기 고집이라고 하는 비늘이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그 비늘이 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19편의 말씀의 11절에서 14절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삶의 생명의 지혜가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 아까 그랬죠. 누구를 보고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느냐. 근데 어떻게 보고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가 말씀을, 진리를,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 것인가? 19편 11절 14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보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을요, 여러분 거울로 보셔야 돼요. 말씀을 거울로 보셔야 돼요. 11절에 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쭉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까 1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이 모든 걸 포괄하고 있다. 그러는데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고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이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죠.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율법으로 경고를 받는 거예요. 경고. 그러면서 그 경고가 도대체 뭘까?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예를 들어서 저도 아침에 나오면서 머리 다시 보고요. 양복 보고요. 아, 제대로 됐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경고죠. 내가 잘 봤는지, 잘 아는지, 했는지. 이걸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숨고 아세요? 숨고? 네. 저도 숨고가 뭔지 몰랐는데 여기 음향 때문에 뭘 이렇게 어디다가 앱에다가 가서 물어봤더니 숨은 고수들이라는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숨은 고수들을 추천을 해줘갖고 그게 이렇게 하고 막 서로 막 각각의 사람들이 그것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제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숨고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12절에 숨허예요. 숨은 허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거울과 같은 말씀이 또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같이 내가 살아야지. 이거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말씀에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기능이 뭐냐면요. 숨은 허물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요? 여러분, 나의 숨은 허물을 봐야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더 큰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셉이 꿈꿨던 것처럼 애굽을 꿈꾸고 세계를 꿈꾸고 뭔가 꿈을 꿔야지만 내가 그러고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요.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끊임없이 찾아내셔야 돼요. 세상은 다 먼지잖아요. 문제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지투성이에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많은 허물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그러면 그 숨은 허물을 찾을 때마다 내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시 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굉장한 그래서 가면을 쓰고 또 가면을 쓰고 또 가면을 쓴다 할지라도 남들이 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티끌과 이 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거울은 바르게 정확하게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거울이에요.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또 숨은 허물에 또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며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게 정직함이에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이 율법 교사에게 없는 게 뭐냐면 자기 확신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래 것들이고요. 그래서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분별하고 내가 재단하고 내가 확신이 있어요. 근데 겸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를 보고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를 시험하고 그에게 옳게 보이려고 자기 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결국 자신의 심령에 끼어있는 티끌과 가시라고 하는 먼지를 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정직함이에요. 그러면서 시편의 기자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19편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이다. 이 주님 앞에라는 거 이 영어로 보면요, 이 사이트 주님의 시야 앞에서 이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나의 가지고 있는 마음과 말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진리가 아니고요, 내 주장일 수 있고요, 내 신념일 수 있고요, 결국에는 또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심판하는 그 죽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죽음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율법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